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가슴속에서 뜨거움이 막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지요. 물론 그 상황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가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믿음이 이렇게 막 들어서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와닿거나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를 하고 계속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많이 묵상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변해서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셨는가? 오늘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럴 때 이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무슨 어부가 되게 하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저작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말 속에 잠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제가 밥 한 숟갈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이번엔 나무를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이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선 반찬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식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생선 가시도 정성스럽게 발라서 어머니 식사 수발을 드리고 있고,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원님은 이 효자 청년에게 큰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편한 어머니를 홀대하는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자신도 막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쟤도 받았는데 나도 받고 싶어. 그러면서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자의 그 소문을 들은 원님은 다시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방문을 눈치챈 불효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어미를 보살피지 않고 살더니 지금은 이렇게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청년은 원님을 속였다는 생각에 막 덜컥 오히려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원님은 그 청년에게 다른 효자 청년과 같이 상을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비록 거짓이 있다고 해도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그것도 훌륭한 효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말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동진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고,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 4명의 제자들은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그물조차도 버려두고 가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결단의 자세가 분명 매 순간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아야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든지 가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임재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가진 모든 것.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나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열심히 이제는 지체로서 열심히 교회 한 일꾼이 돼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기대감이나 또는 결단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가운데는 강력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결단과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더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이제는 고개만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해주시고 이미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음 없이 왔다가 마음이 없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필요하지요. 회복의 말씀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속에서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해야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영혼들이 회복의 말씀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날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크게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지요. 제자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제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의 상태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입에 찬양이 흐르고 마음에 찬양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분명하게 충만하게 더해주십니다. 제자의 상태의 사람은 주님의 주의를 이제는 자신의 일보다도 더 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상태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답게 행동하려고 애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지요 힘이지 우리가 숨기고 창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의 상태 사람은 자신을 유혹하고 즐기고 방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제자의 상태에 제자의 상황을 이제는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TV 미디어 매체를 켜면은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보다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지면서 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파송을 받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그 속에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꾸곤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 세상에 파송이 되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기력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양육이 받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 이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 말씀의 교훈을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십니다. 오늘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경건한 삶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가 깨우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틴어 disciples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됩니다. 하나는 disciple 제자와 하나는 discipling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는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철저히 훈련하고 그 길을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처럼 만들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리고 이제는 같이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길 모퉁이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담배값을 쳐다보자 청년은 그 담배값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휙 하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지 못해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은단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C도 개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은단 창업자 조규철 회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힘을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예비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한 그분을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 애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강하게 결단하고 또 이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너무나도 주님을 버리기 쉬운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구가원의 가정의 성도님들 모두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